오늘 이 검문사에 오신 법사님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 컵이 멋있네. 예. 오늘 일요법회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한 5분 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자리를 편안하게 하시고요. 자기가 하는 공부가 있으면 화두를 하시는 분은 화두를 해도 좋고 수식관 하시는 분은 수식관 해도 좋고 합니다. 잠깐 5분 명상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한 5분 이렇게 있었습니다. 5분 이렇게 있었는데 느낌이 어때요? 살면서 힘들고 어렵고 또 어떨 때는 도저히 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노심, 성냄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잠깐 그 상황을 벗어나서 잠깐 멈추고 이렇게 한숨을 이렇게 깊이 한 서너 번 쉬고 편안하게 앉아서 사태를 본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세상에 다툴 일이 거의 다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우리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가 일을 그리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참지 못하는 데서 오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만 참았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또 그 순간만 조금 현명하게 내가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상황은 조금 벗어났을 텐데 하는 그런 후회를 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후회를 계속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럴 때마다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라고 보면 결국 나 자신한테 있다는 것을 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또 주변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는가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흔들리기 때문에 주변이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근원적인 그 뿌리를 거슬러서 쭉 들어가면 그 근원의 뿌리에서는 나라고 하는 존재가 거기에 딱 있다라고 이렇게 기결점을 찾아가는 것이 우리 불자들의 수행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달력을 보니까 달력에 마지막 장이 남아 있어요. 그죠? 한 장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벌써 한 장밖에 안 남았네. 이렇게 되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은 이 지금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빠르게 지나갑니다. 그래서 올해도 정초에 큰 계획을 세우고 또 정초에 큰 발심을 해서 이번 올 한 해는 이렇게 내가 한 해를 마무리하리라라고 이렇게 결심했던 분들도 12월 달 되어서 마지막 한 장이 남았다라고 하면 이게 어떤 지금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오늘 같은 시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분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아마 올 1년을 이렇게 다 스캔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쭉 돌아보면 정말 올 한 해 정말 잘 살았구나. 올 한 해 열심히 살았구나. 또 올 한 해 내가 바라는 일들이 잘 됐구나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올 한 해도 도루묵이네. 또는 도루묵 정도는 괜찮은데 작년보다 더 못하네. 이렇게 돼버리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면은 우리가 엄청 참회하고 또다시 발심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세월은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날마다 지나가는 세월을 우리가 붙잡으면 좋은데 나 그 세월을 붙잡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조물주가 이 세상을 만들면서 또는 또 불교적으로 보면 이 세상이 이렇게 생성되면서 가장 공평한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재산이 있는 사람이든 재산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활용하는 그 인간들의 그 능력에 따라서 또 수준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정말 충분하게
이렇게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에 쫓겨서 급박하게 이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불자라고 하면 어느 것을 택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명백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가모니 부처님은 육신의 몸으로 80을 살았다라고 하지만 지금 2500년이 지난 지금 이 순간도 이렇게 영원히 이렇게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 불자들이 갖는 이유도 부처님은 시간과 공간을 자유자재로 쓰신 분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부처님을 기리는 여러 날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합창단이 왜 약사열애의 노래를 불렀는가 하면은 오늘 약사 부처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 다음에 병이 들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또 힘들어하는 그런 병자가 있는 사람들을 간병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렇게 절에 와서 약사 열애광 부처님께 이 병고를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이 없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그런 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법륜사에도 지금 보면 저 약사 열애불이 갖고 있는 그 단지가 약함입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 병에 맞는 약을 오늘 이렇게 약함에서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약사 열애광 부처님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약사 열애광 부처님을 누가 만들었냐라고 보면 결국 우리 중생들이 약사 열애광 부처님을 만들었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정말 부처님이 이렇게 약을 줬으면 좋겠다. 병을 낫게 해줬으면 좋겠다. 또 옛날 같으면 침을 놔줬으면 좋겠다. 또는 어떤 능력으로 이 병을 한 번에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그 바람을 들어주기 위해서 약사 열애광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탄생했다라고 이렇게 보면 약사 열애광 부처님은 누군가 하면 어렸을 때는 우리 엄마가 약사 열애광 부처님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우리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배가 고프면 젖을 주고 또 아프면 이렇게 배를 만져주면서 내 손이 약손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문질러 주던 그 모습이 다른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불교적으로 보면 그 어머니가 약사 열애광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라서는 의학, 의술에 우리가 의지하면서 의사의 지금 또 이렇게 병을 치료하는 진료를 받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간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병원에는 수많은 약사 열애광 부처님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또 병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도 약사 열애광 부처님들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 약사 열애광 부처님이 곳곳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발언하면서 내 병이 낫기를 바란다. 또 내 주변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다 병고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그것이 우리 안에 약사 열애광 부처님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한다라고 보면 우리가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서가모니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이 다 이렇게 약사 유리광 부처님으로 화연하는 모습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약사제일이기 때문에 약사 열애광 부처님을 이렇게 모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날마다 약사 열애광 부처님과 같이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살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늘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몸이 안 좋다, 내가 좀 병이 들었다,
병고에 좀 시달린다 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내가 내 몸 관리를 잘못했구나. 내가 늙고 병들고 이렇게 죽어가는 이 과정은 누구도 어쩔 수 없지만 이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 과정을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똑같은 시간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이 몸뚱아리를 잘 관리해 가지고 조금 더 타고난 그런 생명도 있지만 그 수명도 있지만 내가 관리해 가지고 또 이렇게 연장시키는 또 수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잘 관리해서 이것을 오래도록 좀 잘 쓰면 이게 오래 가는 것이고 함부로 쓰고 함부로 오용나게 이렇게 젖어 산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타고난 수명마저도 빨리 소진하는 것이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의 한계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면 약사 열애강을 오늘 모시는 그런 지금 우리 참불가를 불렀습니다마는 정말 끝없이 자비하신 분이 관세음보살님이라고 하는데 끝없이 자비하신 분이 이 세상에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는 많은 그런 약사 열애강 부처님을 모시고 산다라고 하는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잘 돌보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병고, 모든 고통에서 다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오늘만 갖는 것이 아니고 날마다 갖고 또 내 자신뿐만 아니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회에 고통받는 모든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또 이렇게 겨울이 오면 춥고 또 배고프고 힘들어하는 주변에 이웃들이 없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같이 더불어 좀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발언이 우리 불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보현 행원품 제9번째 보면은 항순 중생원이라는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현 보살님이 어떤 원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같으면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그런 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이번 9번째는 중생을 따르겠다. 중생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다. 중생한테 내가 마음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원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약사 열애강 부처님도 마찬가지로 모든 중생이 병고에서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한번 가서 보시면 정말 지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아마 응급실에 이렇게 가서 보신 분은 여기가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마 느끼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피 흘리고 고통받고 이렇게 뭐 찔려서 오거나 안 그러면 화상으로 오거나 그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지금 신음소리를 들으면 여기가 지옥이구나 하는데 그 응급실 속에서도 정말 동분서주 하시면서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그 의사나 간호사가 지장보살님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중생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 의사들이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라고 하는 것 같으면은 우리는 그 지옥에 가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지옥에서 고통받는 저 중생들을 내가 한번 구제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보살의 마음이고 이 보현보살도 그래서 고통받는 중생들한테 내가 다가가겠다. 고통받는 중생을 내가 어쨌든 같이 이렇게 그 사람들의 고통을 내가 나누어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보현보살의 이게 항순 중생원이다라고 하는데 그 중생이 어떤 중생인가 하면은 정말 잘난 중생도 있지만 힘들고 어려운 중생도 있고 보이는 중생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중생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존재를 다 내가
구원하겠다, 구제하겠다, 도와주겠다, 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하는 마음을 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현 행원품을 우리가 차분히 이렇게 잘 읽어보시면 한 부분은 부처님을 따라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다시 이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중생을 따라서 내가 한번 배워야 되겠다, 중생을 한번 중생들하고 같이 더불어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보현보살님의 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지금 여기는 제가 볼 때 우리 보살님들이 다 아마 중생을 따라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보현 행원의 그것을 실천하시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내 남편을 만나서 저 중생을 따라서, 저 남편을 따라서 살겠다라고 하는 것도 이 항순 중생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 남편의 그 잘난 모습, 그다음 능력 있는 모습만 여러분들이 보고 사는 것이 아니고, 그 남편의 조금 못난 부분, 조금 힘들어하는 부분을 내가 도와줘야 되겠다, 내가 뒷바라지해서 저 남편을 조금 더 편안하게 살게 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을 내는 것이, 이게 항순 중생원이라는 겁니다. 그럼 남편 입장에서도 아름답고 이쁠 것 같고 평생 나를 이렇게 잘 보살필 것 같은 저 아내가 가까이 있어 보니까 내가 돌봐줘야 될 존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 실망하는 것이, 이게 남편의 고민들이고, 또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아내의 고민들이 그런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두 분의 인연으로 해서 또 가정이 꾸려집니다. 그래서 우리 보살님들이 달리 보살이 아니고 저 가정의 지금 평화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이 향순 중생원이죠. 그래서 우리 거사님들은 또 내가 나로 인해서 인연되어진 이 가족을 내가 잘 돌봐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열심히 밖에서 일을 하고, 또 요즘은 또 뭐 같이 일을 합니다만은 아내도 열심히 일을 하고, 그래서 가정이 잘 꾸려진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이거는 이상적인 불국토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로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가라고 보면, 왜 요즘 사람들은 결혼을 하지 않느냐, 결혼을 했더라도 왜 자식을 놓지 않느냐라고 하는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현 행운품을 제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서로 부처님으로부터 배운 그 법을 따르고, 또 부처님으로부터 배워진 이 중생을 잘 보살피자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결국은 자기 희생과 자기의 그런 그 노력이 없으면은 절대로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생을 내가 잘 따라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중생이 내 가까이 있는 중생뿐만 아니고 보이지 않는 중생들까지도 내가 잘 이렇게 돌봐줘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보이지 않는 중생이 오늘 뭐 늘 우리가 기도합니다만은 호복 신장과 같이 저렇게 천신이라고 하는 그 존재들까지, 또 우리가 말하는 귀신이라고 하는 그 귀신의 존재까지도 내가 잘 보살펴야 되겠다. 그래서 유교에서는 조상을 잘 모셔야 된다. 왜? 조상이 결국은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불교에서도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이 세상도, 저 세상도 우리가 다 제도해야 될 대상들이다라고 보면, 우리 불교가 엄청나게 큰 그런 지금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 부처님 당시 때도 이렇게 많은 지금 종교가 있고 많은 그런 선지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인도에서
이렇게 시작된 그 불교가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오고 지금도 존재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이런 위대한 사상이 많은 사람들한테 공감을 주고 또 삶에 어떻게 보면은 변화를 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약사 열애 부처님의 그런 날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보현 보살님의 이런 그 법문을 여러분들이 새기면서 부처님을 따라 배우는 것도 중요한데 부처님만 우리가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주변에 있는 이 중생들 또 내가 잘 이렇게 수순하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가 좋은 사람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좋은 상황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사람, 힘든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존재까지도 우리가 용서하고 또 포용하고 감사 안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 원력을 내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삶이 금방 변화가 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오신 모든 우리 법륜사 신도님들이 좀 큰 마음을 내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해서 내년에는 좀 더 보람찬 한 해가 되도록 기도하고 노력하는 그런 우리 신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해외 성지 순례를 라오스를 가자라고 했는데 그게 지금 3명밖에 이렇게 동참을 안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원이 적어도 한 20명 정도 모여야 출발한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인원이 그렇게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같으면 15일까지 상황을 보고 취소를 해야 될 상황임을 이렇게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문제가 왜 그렇게 비싸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데 여행을 다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아주 저렴하게도 이렇게 상품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렴하게 가시면은 또 저렴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비싸게 가는 이유는 아주 특급 호텔에다가 음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가는 곳이 다릅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비용을 들이더라도 한번 뭐 동참해 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떠날 거고 그렇지 않으면 취소하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법회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우리와 같은 훌륭한 공부를 해주신